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속되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실 속 화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화초가 온실 속에서는 잘 자라지만 이 화초를 온실 밖으로 꺼내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친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잡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힘든 역경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잡초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잠깐 밖으로 나가 보더라도 많은 잡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잡초를 씨를 뿌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 잡초에게 비료를 주고 잘 키우는 분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잡초들 어떻죠, 여러분? 굉장히 잘 자랍니다. 심지어는 이 잡초를 어떻게 뽑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렵지만 그런 잡초와 같이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국교회 역사들을 살펴보면 십리, 이십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교회를 찾아왔던 많은 그 선배들의 신앙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 속은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사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로 만든 신상이라고요?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금으로 만든 이 신상의 높이가 30m입니다. 역시 우아하시네요, 여러분. 네, 우아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비가 3m가 됩니다. 와,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게 무게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22톤이 됩니다. 감사해요. 오늘 설교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파트의 1층이 대략 한 3m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30m라고 했으니까 몇 층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10층 정도. 그러니까 10층을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큰 신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6절을 보면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풀무불이 뭘까? 한번 제가 잘 검색을 해보았더니 이 풀무라고 하는 도구는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 떠올려보면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풍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풀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있는 곳에다가 바람을 이렇게 씌워주면 불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더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장간에서는 쇠를 달구거나 또는 쇠를 녹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풀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태워버릴 정도의 풀무라고 한다면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이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다, 절하지 않는 사람을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 불에 태워서 죽이겠다, 화형 정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기에 어기는 사람은 속절없이 뭐 얄짤없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포로에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권이 없지요. 그냥 주인이 하라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포로의 입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금신상에 절을 하게 됩니다. 7절의 내용,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7절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보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순간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우리도 과거에 슬픈 역사가 있죠. 일제시대에 뭐죠, 여러분? 신사참배라고 하는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타협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우리가 해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나는 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왕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질투가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죠. 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이 좋은 기회다, 얘네들만 없으면 내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나서 이들이 참소를 하게 되는데, 12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가지고 참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색깔을 다 분리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어떤 참소를 했다고요? 왕을 높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을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에게 절하지 아니했다고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약에 참소한다고 치면 한두 가지 가지고는 왕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 가지를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왕의 성질을 막 돋구는 말을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다시 보면 왕을 뭐 하지 아니했다고요? 높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높임 받아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왕을 높이지도 않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죽음이 당연하죠. 게다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고위 관료라면 당연히 이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본 왕의 반응이 어떠한지 13절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도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아멘. 자, 저기 말씀을 보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노하고 분하였다, 분노가 아주 극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막 참소를 하니까 왕이요 아주 그냥
활화산처럼 분노가 극심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대바벨론 제국의 왕인데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왕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위대해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붙잡고 가장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회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우리 색깔로 표시된, 기니까 색깔로 표시된 내용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야, 너희들 있잖아, 너희가 좀 준비를 좀 해봐. 지금까지는 너네가 그래 한 번쯤 실수했다고 쳐,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자, 지금부터는 너희가 이제 준비를 해. 그리고 나서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번 해.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다시 한번 줄 건데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마지막 경고야. 너 절할래 말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느부갓네살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생명줄 내가 쥐고 있어. 굉장히 착각하고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요, 이 말, 야, 너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라고 하는 이 말은 죽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잠깐 이 신상에게 절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죽을 수 있어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불에 타 죽어야 하는 공포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아주 교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기나 하냐? 너네가 믿는 그 신이 구해줄 수 있어? 네가 믿는 신이 그런 능력이 있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이 어떠한지, 이들의 선택이 어떠한지 우리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 중요하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정신인가요, 지금? 대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들이 잠깐 오면 떠날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더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세상 가치를 초월한 영원한 가치를 느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불에 타 죽어야 될 운명 앞에서 잠깐 쉬운 선택을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 어마어마한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담대한 말입니까? 이거는 강력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들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 왕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래서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한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7배수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는지 성경은 2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을 붙든 사람들을 다 태워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붙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하면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놓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왕의 그 권력이 그 정도 되는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 가운데 던져졌고 모두가 다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들을 향해서 바보 같다고 말을 했을 겁니다.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걸 가지고 저게 뭐야?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은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들어가기 전 그 상태 그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금신상에 절하면서 믿음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지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가치를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생각을 다른 곳에 집중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흐트러뜨려 놓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들도 불에 뛰어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같은 사람인데 내가 그 불에 뛰어들어간다고 해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또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돕는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고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